성도님들, 왕의 자리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자리, 또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역모를 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등, 심지어는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왕권을 둘러싼 수많은 혈투 그리고 투쟁들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어떻게 하느냐? 이 고대의 왕들은요, 왕은 뭐 하늘이 점지해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고대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단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옆에 있던 저 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막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속여왔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자신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왕이라는 제도 운영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도라는 걸 만드셨을 때 바로 에덴이라는 동산에 천국 같은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세운 인간이 있죠. 바로 아담. 이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없었지만 여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결코 네가 왕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부여받고 똑같은 축복을 받고 심지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까지 하셨습니다만 그에게 절대 왕이다라는 호칭을 붙여주신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이 백성들 이름으로 처음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도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는 하셨지만 거기에도 왕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 정하고 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지 하나님 위에 다른 왕이, 누가 왕이 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은요 참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뭐냐?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건데요,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꼭 내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가전제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난 별 필요 없는데 딴 사람 집에 갔더니 그게 있네, 그리고 그걸 자랑하네, 그럼 괜히 그걸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지 못하면 무조건 가지고 싶고 무조건 손에 놓고 싶은 심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 다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만 왕이 없다, 우리한테만 왕이 없다라는 게 이게 이상하다라는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실 텐데 만약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땐 반드시 이런 왕을 세우라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너희가 굳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면, 진짜 굳이 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여튼 내가 원하진 않은데 그렇게 왕을 원한다면 먼저는 반드시 누구를 세우라? 내가 택한 사람을 세우라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대리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국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끝까지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 대리자, 왕 대리자는 세울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왕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에서 보듯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왕의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고대 왕의 권력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사병제도를 타파하는 왕이 결국 안정적인 왕권을 가지죠. 군사력에서 왕권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권력을 막 의지하느라, 그래서 군사력을 막 늘리느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거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나오듯이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않으면 군사력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면 왕들은 이제부터 어디다가 신경을 쓰느냐? 외교력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군사력이 약했던 나라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방 나라들과 많은 외교력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거죠. 자기 나라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외교력 유지를 위해서 뭘 했냐?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과 막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권적인 선택을 하기보단 외부의 많은 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부의 많은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많이 하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계속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 권력을 어디다가 엉뚱한 곳에 휘두르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의 막 고혈을 빨아먹는 데 쓰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금에 관심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은금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뇌물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결국 공정한 판결은 없다, 굽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 볼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이상적이죠. 참 이상적입니다. 왕이 무슨 어떤 권력도 없이 이렇게 국방의 힘도 없고 외교의 힘도 없고 그리고 재물의 힘도 없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보면 이런 왕이 롱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번에 힘도 없는 이 왕을 가만히 누가 놔두겠습니까? 왕의 자리를 누군가 차지하려고 대번에 반란이 일어나겠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사실 이 말씀은 딱 솔로몬에게 대비하면 딱 맞습니다. 전형적인 솔로몬이 실수한 세 가지를 뽑으라? 바로 이거죠.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데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가집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가집니다. 1000명의 아내를 가집니다. 물론 뭐 의자왕 3000명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솔로몬 1000명의 아내를 가집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솔로몬 인생에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외교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금이 은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금만 봤지. 은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딱, 야,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구나. 그 나라가 망할 징조가 여기서 보였구나. 이 이야기 할 때 딱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뭘까? 성도님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전부 다 나의 권한이 크고 내 말이 잘 먹히기를 바라는 왕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지, 보이는 권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역사가 증명한 그대로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즉 하나님 말씀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 말씀 곁에 두고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다 장구하게, 즉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길게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권력은 무기의 힘, 또 사람의 힘, 돈의 힘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답답하고 때로는 틀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승리를 가져오고 진짜 권세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 방법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고 또 영구히 그 승리가 이어지는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